예수 이야기 34번째 주일, 건강한 교회 회복 7번째, 결혼의 목적을 통한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전체를 놓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을 향한 주례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결혼식이 많죠. 어제만도 제 주변에 세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유난히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부모님들마저도 그 결혼의 의미를 잘 몰라요. 결혼의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의미 없이 행사,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행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왜 내가 결혼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하고 이 결혼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의 목적을 통해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깊이를 알아야 될지는 반드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결혼의 깊은 의미를 알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그렇게 어떤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자리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도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세속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 결혼의 기대치 또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치관, 결혼의 가치관 또 그 기대치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의 배우자를 찾을 때 어디에 우선 수준을 맞추고 초점을 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펙, 능력, 외모, 몸매,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를 더 하겠지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능력 있는 사람,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남자지만 능력이 좀 부족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능력 있는데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 굉장히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도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모님들, 인정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법칙과 본래 의도하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회복을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지 뭐든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앞에 두고 나서는, 그리고 결혼 관계를 어떤 이어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속적이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배우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생활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갈등이 하물며 폭력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혼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가가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트릴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늘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의견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신 분은 제 목양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결혼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결론 지어지고 결혼이 목적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자녀들이 왜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이 지어져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잡아서 어떤 직장 생활 하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라.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이게 목적이 됐고 결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나의 인생이 뭔가 부족한 미완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 왜 결혼 안 해? 뭐가 부족해서 안 해?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부족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혼자 살아갈 것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저 사람은 저러 아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홀로 지금 결혼 생활하지 않고 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성도님이 아직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을 저한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새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해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 그 부모는 굉장히 시험이 될 거예요. 뭐 목사님이 저 따위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결혼하지 말고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 안 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잘못된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독신대로 살고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간에 인생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줄 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결혼했지만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지만 결혼을 안 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없고 확실한 소명이 없이 그냥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결혼이 올무가 되어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결혼 때문에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32절로 3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부르심이라고 못 박아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못 결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결혼하지 못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이 관점 자체가 바꿔져야만이 결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비혼을 지금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결혼 안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왜곡된 기대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낳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의 목적이 가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소명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로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신앙도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이런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상 숭배하다가 믿음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신앙 버리면 이것은 그 인생을 망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주일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소명도 버리고 헌신도 버리고 다 어떻게 보면 가정 행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결혼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결혼의 즉각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배우자를 책임져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언약적 관계라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고 지켜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못된 짓을 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자기 자신이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언약을 이루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빠지지 않는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뭐 부모님들이 촛불 켜는 것도 하이라이트가 아니고요, 목사님의 어떤 주례사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이라고요. 혼인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신랑 누구누구는 그대의 신부 누구누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의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정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는 예라고 대답하지요. 여기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굳게 서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과의 서약 언약을 맺으실 때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맞는 남편, 아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맞는 남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로 오염된 생각과 죄로 오염된 행동과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계시는 남편분, 옆에 계시는 아내, 여러분 마음에 꼭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로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아요. 이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꼭 맞는 사람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생각합니다. 나하고 어딘가에 보면은 백마탄 왕자가, 어떤 공주님이 있어서 나하고 딱 맞는 남자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건 깨세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한번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있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면 시작.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꼭 맞는 사람이라 희귀한 배우자다. 희귀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꼭 맞는 사람이 아니라 희귀한 배우자예요. 다시 말하면 딱 맞는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고 결국 희귀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난주에 제가 거룩한 성전은 우리 몸을라는 말씀, 성전은 우리 몸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잡고 만져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만이요, 다른 사람 손잡지 말고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앞에 쳐다보면서, 당신 참 희귀한 배우자라서 감사합니다. 당신 참 희귀한 배우자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왜 힘들까요? 왜 결혼 생활이 힘들까요? 여러분, 희귀하니까 힘든 거고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어떻게 매맞음을 당할지, 오늘 이곳을 가라 하시면 떠나야 되고 이곳을 가라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으냐고 독신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게 소명이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볼까요? 성경이 뭐로부터 시작되신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창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결혼식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하와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혼인을 하게 하죠. 주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결혼식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짐으로 성경이 시작돼요. 그런데 성경의 끝이 어디로부터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실패가 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결혼의 관계는 유지되어진다고요. 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깨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서로 책임져 주고 지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혼인을 지키고 부부를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천국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 같이 그 결혼관계가 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떨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많은 분들이 성적인 유혹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여 살다 보면 육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떨어져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어 그 부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의 의무는, 책임은 서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 배우자의 소명이고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오래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개척하여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아내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구타가 일어난 거예요. 구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 구타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피신한 거예요. 교회로 피신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왜? 맞으니까. 남편에게 맞으니까 도망가서 교회 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구타를 당해서 갈라섰으면 갈라선 그대로 살라. 다시 합하려면 전 남편과 전 아내와 합치,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진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남편에 의해서 구타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남편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남편하고 합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신앙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나서 헤어진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매우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파괴하고 결혼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의 상대방을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결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을 통한 거룩해지는 힘을 얻는 겁니다. 동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틀린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습성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거룩해지는 길을 힘쓰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습성을 버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양보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서로 결혼하여 부부가 만나고 전혀 희귀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용서를 배우잖아요. 사랑을 배우잖아요.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걸 배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부부가 되어지고 나니까 다 감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습성, 어떤 애습성을 버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겸손해지고, 우리가 애습성을 버리고 날마다 이 삶을 통하여 거룩해져가는 것, 이것이 부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귀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부부가 거룩해지면 행복은 열매가 되어 옵니다. 부부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룩해지면 행복은 열매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룩을 포기해버려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불행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리니 그렇지 않으냐면 이젠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안 그러는데 다른 부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나 결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2000년 전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 2000년 시대도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왜 힘드냐면 서로 거룩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지만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불신 결혼을 지금 조장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록 불신 결혼, 아니 믿지 않냐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나만 쳐다봐야 돼, 나하고만 같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배우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달려가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부부의 결혼의 목적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까마득하게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은 분명한 것은 함께 거룩한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목적을 향하여 함께 밀어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매우 달라요. 잘 아시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들 있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이게 창조적 질서를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만드실 때 재료부터가 달라요. 저 남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여자 왜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 그러지만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요?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더 세요? 뼈가 세요? 흙이 세요? 여러분, 흙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물 붓고 부쩍부쩍 만들면 어떤 모양이든지 막 나와요. 그리고 잘못 만들면요 그냥 덮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단순함입니다. 여자가 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1차 가공품입니다. 여자는요 2차 가공품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망가지면 뭐가 고치기 힘들어요? 흙은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해요. 그러나 여러분 2차 가공품은 뼈는요 한번 망가지면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흙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여성도 여러분 남편들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창조 때부터 남자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굉장히 고차원적 죄를 지어요. 고상하게 죄를 안 짓는 것 하면서 짓는다고요. 이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서로 희귀한 배우자가 만난 거예요. 희귀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만들어가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만들어 같이 함께 해주고,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뼈와 살이 한 뼈가 되어질 때 진정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대의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소명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부가 지켜질 때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질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질 때 우리 사회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오늘 밤부터 가서 여러분 좀 희귀한 사람 보더라도요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함께 거룩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